예레미야서 39장.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유다 임금 지드키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지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 느부, 랍 사리스인, 사르시킴, 람마긴,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 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치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느부갓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라블라에서 지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치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칼데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는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주어라.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은 랍 사리스인 느부사르자반과 람마긴 네르갈 사르에체르와 그 밖의 바빌론 임금의 모든 고관을 보내어 경비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킴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벳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 고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40장. 그달랴와 더불어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느부자르 아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친위 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킴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친위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들판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달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야의 아들 요하탄과 요나탄,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의 아들들과 마아카 출신 야하자냐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킴의 아들인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칼데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칼데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담아 두시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의 여러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도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장에서 그달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그달랴가 살해되다. 그러자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은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는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예레미야서 41장. 그해 7째 달에 왕족 출신이자 임금의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츠파에 있는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미츠파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10명이 일어나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킴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달랴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서 그달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와 있는 칼데아 군인들도 쳐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스켐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 곡식 제물과 향료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러 왔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웅덩이에 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넣은 웅덩이는 아사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에게 맞서려고 만들었던 큰 웅덩이였다. 그 웅덩이를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이 아히킴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과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들을 전해 듣고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달아나 암몬 자손들에게로 갔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킴의 아들 그달랴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그들은 다같이 이집트를 향해 걷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룻킴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이킴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예레미야서 42장.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카레아의 아들 호나냐와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아자르야와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발 당신에게 엎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청한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나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 우리 하느님께 보내드리는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간청을 그분께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바빌론 임금을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터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가엾이 여겨 그를 시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려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는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또한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쫓아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모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집트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나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알려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모든 분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정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를 시켜 그들에게 내리신 이 말씀을 모두 전했을 때였다. 호사야의 아들 아자리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분명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렇게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쫓겨난 온갖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느부아 자르아단 친위 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킴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다흐판헤스에 도착하였다. 다흐판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내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 다흐판헤스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 입구 포장된 광장에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데려오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왕좌를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차리겠다. 그는 자신의 차이를 그 위에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죽을 자들은 죽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신전들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는 신상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자가 제 옷을 털듯 이집트 땅을 턴 다음 이집트에서 평화로이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전들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서 44장.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두인 유다인들 곧 믹돌과 타흐판헤스와 멤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불러들인 온갖 재앙을 보았다. 그곳들은 오는 날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가 향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겨 나를 분노하게 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제발 내가 싫어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마라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저희의 사악함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자 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타올랐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오늘날처럼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쳐 결국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까지 유다 한복판에서 쓰러져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정착하러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결국 너희는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셈이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유다 임금들의 죄악과 왕비들의 죄악 그리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잊었느냐.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내린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걷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온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들어 이집트 땅에서 모두 전멸시키겠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벌하겠다.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피신자나 생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던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녕 몇 명의 피신자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자, 큰 무리를 지어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자, 그리고 이집트 땅 파트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모두 실천하겠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했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겠소. 이제껏 우리는 양식도 넉넉하고 잘 지냈으며 재앙도 겪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는 일과 술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치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칼과 굶주림으로 망하게 된 것이요. 여자들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칠 때에 남편들 모르게 그 여신의 모습대로 과자를 만들고 술을 부어 바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 백성에게 곧 그렇게 대답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과 나라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향을 피운 짓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소. 그런 일이 그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행과 여러분이 저지른 역겨운 행동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처럼 인적 없는 황무지와 폐허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요. 여러분이 향을 피워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과 권고에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요. 예레미야는 온 백성과 모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쳐 너희가 한 서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고 하는구나. 너희 서약을 채울 테면 채워보고 너희 서약을 실천할 테면 실천해보아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겨울고 맹세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온 이집트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이라도 주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본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까지 전멸할 것이다. 칼을 피하여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에 정착하러 들어온 유다의 남은 자들은 모두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 말이 들어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나의 말이 반드시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유다 임금 치드키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겼듯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 손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겨주겠다. 예레미야서 45장 바룩의 구원.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이다. 바룩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직접 이 말씀을 받아 책에 적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불행하여라 이 내 신세. 주님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해 주시니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안식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말한다. 너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세운 짓을 것을 부수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일이 바로 그렇다. 너는 자신을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찾지 마라. 내가 정녕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예레미야서 46장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의 계속. 이민족들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이집트 카르크미스 전투에서 패배하다. 이집트에 대하여 이는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유프라테스강 근처 카르크미스까지 갔다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패배한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둥근 방패와 네모 방패로 무장하고 싸우러 나가라. 말에 마구를 달고 군마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갖추며 창을 닫고 갑옷을 입어라.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 뒷걸음치는 광경이 보이느냐. 그들의 용사들이 패배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 사방에 공포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날쌘 자도 도망칠 수 없고 용사도 달아날 수 없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 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나일 강처럼 불어나고 강물처럼 물결이 넘쳐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불어나고 강물처럼 물결이 넘쳐난다. 이집트가 말한다. 나는 불어나서 땅을 덮고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하리라. 달려라 말들아, 돌격하라 병거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인들과 푸딘들과 활을 들고 쏘아대는 루드인들도 진격하여라. 그들은 주 만군의 주님을 위한 날, 그분께서 당신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고 그들의 피를 흠뻑 마시리라. 정녕 주 만군의 주님께서 희생제사를 북녘 땅 유프라데스 강에서 지내신다. 처녀딸 이집트야, 기랏으로 올라가 유향을 구해오너라.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희 병은 고칠 수 없으리라. 민족들이 너희 수치스러운 소문을 듣고 세상이 너희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리라. 용사가 용사와 부딪혀 비틀거리다 둘 다 쓰러진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이집트 원정.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 땅을 치러 온다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너희는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에서 선포하고 멤피스와 타흐판헤스에서도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전열을 가다듬고 너희 가구를 다져라. 칼이 너희 주변을 삼키려 한다. 어찌하여 너희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후려치시니 그가 서 있을 수가 없다. 너희 군중이 비틀거리다 쓰러지면서 서로 말한다. 일어나 우리 백성에게 돌아가자. 무자비한 칼을 피하여 우리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자.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이름을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라고 불러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산들 가운데에서는 타보르 같고 바닷가에서는 카르멜 같은 자가 반드시 쳐들어온다. 딸 이집트의 주민들아, 유배의 짐을 꾸려라. 멤피스가 폐허가 되고 브레타 인적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집트는 얼마나 어여쁜 암송아지인가. 그러나 북녘에서 쇠파리 떼가 그에게 날아든다. 그곳에서는 용병들도 살진 송아지 같았으나 환난의 날과 징벌의 때가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도 견뎌내지 못하고 등을 돌려 함께 달아나고 만다. 적군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들처럼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스치는 소리를 내며 도망간다. 그 숲이 빽빽히 들어찼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베어 넘긴다. 주님의 말씀이다. 과연 그들은 메뚜기보다 많아 헤아릴 수 없다. 딸 이집트가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테베의 신 아몬과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임금들과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곧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는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희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예레미야서 47장 필리스티아. 파라오가 가자를 치기 전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북녘에서 물이 불어나 넘쳐 흐르는 강물이 되어라. 그 강물이 땅과 그곳을 가득 메운 것을 성읍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가리라. 그곳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리라. 그 군마의 발굽 소리와 병거들이 구르며 내는 요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맥이 풀려 자식들을 돌아보지도 못하리라. 필리스티아인들을 모두 멸하고 디로와 시돈의 원군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 모두 쓸어버릴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정녕 주님께서는 갑도르 섬의 남은 자들인 필리스티아인들을 전멸시키시리라. 가자는 머리를 밀고 아스클론은 말문이 막힌다. 그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려느냐. 아, 주님의 칼아, 언제나 내가 잠잠해지려느냐. 칼집에 다시 들어가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다오 한다마는 주님께서 그 칼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잠잠해지겠느냐. 그 칼은 아스클론과 바닷가를 치려고 그분께서 고르신 것이다. 예레미야서 48장 모압.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느보, 그 성읍이 파멸되었다. 기르야타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다. 이제 모압의 명성은 끝났다. 적들이 헤스본에서 모압을 거슬러 악을 꾸몄다. 자, 저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자. 마드메나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는다. 호르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자마와 큰 파괴가 닥쳤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울며 불며 루힛 고개를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파괴되었다는 절망의 외침이 들린다. 너희는 도망쳐 목숨을 구하고 광야의 들나귀처럼 되어라. 너는 내가 만든 것들과 내 보아에 의지하였으니 너 또한 정복당하리라. 크모스 신도 그 사제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라. 파괴자가 모든 성읍에 쳐들어오면 어떤 성읍도 피하지 못하리니 골짜기는 파괴되고 구원지대는 황폐해지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모압에게 묘비를 세워주어라. 그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모압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피를 흘리는 일에서 칼을 거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살았으며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 같았다. 아무도 모압을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았고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맛이 그대로 남고 향기도 번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쏟아부을 사람들을 보내리니 이제 그를 쏟아버릴 때가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그의 그릇을 비우고 그의 술독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였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은 크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찌 감히 너희가 우리는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이다 하고 말하느냐. 모압의 파괴자가 그 성읍들을 치러 올라오고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 살육을 당한다. 그 일은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모압의 환난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 재앙이 재빨리 닥쳐온다. 모압 가까이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이들아, 그를 애도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어찌하여 힘을 떨쳤던 왕홀과 화려하던 지휘봉이 꺾였는가. 딸 디본의 주민들아,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걸음 위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 내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에르의 주민들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도망치는 남자와 피난가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어보아라.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정말 무너졌소.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아르논에 가서 모압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시오. 심판은 고원지대에 닥쳤고 홀론과 야하츠와 메팟, 디본과 느보와 벳 디블라임, 키리아타임과 벳 가물과 벳무온, 크리옥과 보츠라와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에 닥쳤다.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이 주님을 거슬러 거들먹거렸으니 그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라. 그리하면 그가 토한 것 위에서 뒹굴고 그 자신도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너에게 웃음거리가 아니었느냐. 너는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가 도둑질하다 들키기나 한 것처럼 머리를 흔들지 않았더냐. 모압 주민들아,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에서 살아라. 절벽 어귀 양쪽 벽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그가 몹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오만과 그의 자만심에 대하여 들었다. 나는 그의 방자함을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의 자랑도 거짓이고 그가 한 일도 거짓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고 모압 전체를 울부짖으며 기르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겠다. 시브마의 포도밭아, 내가 야제르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 운다. 너의 가지들이 바다를 건너 야제르까지 뻗었는데 내 여름 과일과 포도를 거둘 때에 파괴자가 들이닥쳤구나. 모압의 기름진 땅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졌다. 내가 술틀에서 포도주를 없애버리니 아무도 흉에 겨워 술틀을 밟는 자가 없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더 이상 흥겨운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에랄레까지 심지어 야하츠까지 들린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그 소리가 초아르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들리게 한다. 니무림의 샘도 폐허가 되는구나.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바치고 자기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자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압에서 뿌리 뽑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모압 때문에 비리처럼 슬피운다. 내 마음은 키르헤레스 사람들 때문에 비리처럼 슬피운다. 그들이 쌓아둔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며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광장에서는 애곡 소리만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부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어쩌다 모압이 무너졌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이 등을 돌리고 수치스러워한다. 그래서 모압은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을 향해 날개를 편다. 성읍들이 점령되고 산성들은 함락되리라. 그날의 모압 용사들의 마음은 상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모압은 주님을 거슬러 거들먹거렸으니 더 이상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리라. 모압 주민들아, 내 앞에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놓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공포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리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정령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도망치는 자들이 지쳐 헤스본의 그늘 아래 멈춰선다 할지라도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집에서 불꽃이 나와 모압의 관자놀이와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정수리를 삼켜버리리라. 불행하여라 너 모압아,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이 멸망하리라. 내 아들들도 잡혀 유배되고 내 딸들도 잡혀 유배되리라. 그러나 뒷날 내가 모압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에 대한 판결은 여기까지다.